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인사가 좀 길어지면 항상 좀 다들 그냥 웃고 마시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니까요. 뭐 어떻게 인사하든 우리의 마음이 증거되는 전달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이심전심이라고 전달되는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전달이 됩니다.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상대방도 느끼기가 굉장히 쉬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광고 노래가 있잖아요. 그 맛있는 초코 과자. 그 초코 과자 모토가 뭐였냐면 정이었잖아요. 정. 그 초코 과자를 하나 주면서 뭘 주는 거예요? 정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네요, 여러분도 그 노래. 워낙 유명한 노래니까. 눈빛만 보아도 알아. 뭘 알아요? 마음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정을 느끼면,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뭘 느껴요? 따뜻한 그 마음을 느껴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그 마음들을 느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과 은혜들을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정상인 그런 귀한 삶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준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하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큰 어려움이 있겠죠. 낙심도 됐겠죠. 더 이상 이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회의감에, 또 우울감에, 우울증에, 절망감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순간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정말로 나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해도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여전히 사랑의 끈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놓치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벌써 꽤 오래된 일이지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에 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배우 한 사람이, 여배우가, 최모 여배우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스스로 자살했는데 그 주변에 참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상황들이 있었죠.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혼하고, 또 뭐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자녀 잘 양육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고, 또 나름대로 또 그 와중에 어려움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하게 됐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걸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뭐 나중에 듣기로는 그래요. 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 술 기운에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제 좀 충동감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왜 그래요? 술을 마시면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자신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뭐가 더 앞장서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앞장설 때가 훨씬 많잖아요, 여러분. 뭐 굉장히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감정들이 나를 더 많이 붙잡아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을 통제를 못하면 화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또 어때요? 슬픔과 그래서 술만 드시면 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기쁨, 그 왜 그래요? 나중에 깨고 나면 어때요? 참 때때로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올라오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로 만약에 그 순간에 이성적으로 만약 본전하게 판단하고 아이들을 더 생각하고, 만약에 그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다면, 어쩌면 그 어둠의, 죽음의 그 굴레로부터, 죽음의 속삭임으로부터, 그 메이는 그 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꼭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적인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독교가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적인 성향이 갖고 있는 것들이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요. 뭐 다른 건 다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나누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보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무슨 관계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새신자반이라는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제가 나누는 말씀들이 거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할 때 하나님과 관계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한 8가지 정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시기도 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믿으려면 알아야 믿거든요. 믿으려면 더 귀하게 경험해봐야 믿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말로만 들어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되잖아요. 경험해보고 알아봤더니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뭐 음식이세요? 아니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누려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그냥 여러분 성경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차원들이 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머리로만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고 필요한 그 순간에 뭘 붙들게 되냐면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냥 무섭고 무뚝뚝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처럼 따스한 제가 그저께 TV를 보는데 유명한 스포츠 스타예요. 유명한 스타인데 그 딸도 굉장히 운동에 두각을 나타내는 딸인가 봐요. 근데 딸이 아빠하고 늘 함께 잘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다른 그 훌륭한 선수하고 만났을 때 속에 있는 얘기들 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걸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처럼 자기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자기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왜 안 해요? 아빠가 무서운 거예요. 때때로. 참 좋지만 항상 운동할 때마다 아빠가 워낙 또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겨내라고. 아빠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겨내라고. 맞는 말이죠. 근데 때때로는 어떤 말이? 힘들지. 정말 그만하고 싶지. 정말 어렵지. 나도 그만 알아. 나도 그럴 때 참 많았어. 때때로 어떨 때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어려움과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도 참 귀하고 모성이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때때로 어떨 때는 아이 키우다 보면 아버지 역할과 사랑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안에는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성애와 같은 그런 사랑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섬세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눈 지켜보고 계시다가 몽둥이 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 이놈! 이러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에 대한 인상과 인식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곳 가운데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때때로 보면 그런 후회 그런 돌아놓고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참 후회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떨 땐 좀 기다려줘야 될 때, 또 어떨 땐 좀 이해해주고, 또 때때로 어떨 때는 좀 사랑으로 좀 용납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다그치고 때때로 보면 왜 그것도 못해 일어나 이렇게 화내고 성질냈을 때가 종종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때때로 돌아놓고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더 그랬으면. 여러분 무조건 다그친다고 무조건 몰아세운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늘 기다려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내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말보다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 정말로 친근하고 함께 하시는, 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8가지 말고도 더욱 귀한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뭘 아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는 게 뭐예요? 인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개인적인 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갖고 있는 속성, 인간의 갖고 있는 영적인 특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하면 아마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고 들으셨던 분들은 인간은 뭐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분명히 다 선명하게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죄를 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다 인식하고 믿고 고백하고 계시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지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걸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흙이에요. 흙. 성경에서 흙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다마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거기에서 뭐가 왔냐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온 거예요.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뭐예요? 너는 흙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담 부르신 거예요.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라는 걸 잊지 마라. 여러분 물론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흙 자체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흙을 사셔가지고 점토를 사셔가지고 흙 모양으로 여러분 사람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요. 흙으로 아기를 빚어가지고 아기를 아기라고 한다고 흙을 아기라고 한다고 아기가 돼요? 아닌 거예요. 왜요? 흙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흙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 자체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할 때 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놓고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흙이에요. 흙.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요즘은 화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장하면 요즘은 또 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1시간 30분 40분 걸렸는데 요즘은 1시간 10분 20분이면 화장이 끝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건 뭘로 돌아와요? 흙먼지로 돌아와요. 흙으로 돌아와요. 왜요? 원래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뭘 넣으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그건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흙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면 정말 흙이 아니라, 연약한 흙이 아니라 막 금강석과 같은, 또 대리석과 같은 정말로 멋진 소재와 재질로 만드시면 더 멋진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티타늄 같은 걸로 강철로 만드시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튼튼해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도 안 죽어요. 사람이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총에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런 물질로 만드시면 좋지 않으셨을까? 그런 고민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사람을 만드셨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도대체 흙이 무슨 성격이 있길래, 무슨 특징이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흙의 몇 가지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흙으로 만드신 인간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한번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흙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흙은 생명을 품는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흙은 생명을 품어요. 흙에서 생명이 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흙이 없다, 여러분 지구상에 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육식을 하는 동물들도요,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도 만약에 흙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당연히 식물도 없고 초식 동물도 없으면 육식하는 동물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 목사님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요, 여러분 바다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다 흙으로 온 지구가 뒤덮여 있어요. 여러분 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요? 아, 물론 여러분 햇빛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다 어디로요? 그걸 뭐가 받아요? 흙이 받아서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 생명을 틔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의미 안에, 의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흙만으로는 안 되지만 흙의 본성 가운데 여러분 갖고 있는 생명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걸 잠깐 먼저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육신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육신. 우리 사람을 보통 뭐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뭐 세 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는 것을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은 육과 영혼으로 돼 있다.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사람은 육신과 혼과 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세 개로 이렇게 저도 분리해서 보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보기가 두 개하고 세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왜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한꺼번에 뭐 누가 우엘이 있다. 옛날에 여러분 헬라 시대 헬라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상 체계를 갖추고 활동했던 그 헬라 시대 헬라 철학에는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등한 것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진짜다. 특별히 이제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주창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제 철학적인 복합적인 이제 작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어요. 부당한 권력으로 부당한 법으로 그가 죽음을 당하면서도 소크라테스는 뭘 하나를 놓치지 않았냐면 그래도 국가는 국가다. 그 당시에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국가론인데 국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때때로 잘못된 법으로 잘못된 권력으로 행사를 해도 국가는 국가다라고 그를 인정하라고 소크라테스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요? 제자였던 플라톤이 보고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철학계 그 세상을 떠나요. 속세를 떠나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주창했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이데아론이라는 거예요. 이데아론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는 밖에서 진짜 실체는 밖에가 있고 비추는 그림자만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물컵이 지금 제 손 안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없어요. 1년 후엔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10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헷갈리시죠? 머리 아프시죠? 설교하다 갑자기 무슨 철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이라고 표현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중요한 거고, 형이학,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요 기독교 사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영적인 것은 신비한 거고 중요한 거고 우리 육신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더 나간 이단들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일서나 뒤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한 뿌리 중에 연결돼서 연결돼갖고 나오는 이단 분파 중에 하나가 구원파가 약간 그 계열이에요. 구원파 계열이. 구원파는 깨달음의 구원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하는 그런 색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당시 여러분 많은 뭐 굉장히 철학적인 학파들도 그랬고 신앙적인 학파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칫 오류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우리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육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육신이라는 바사라는 말도 있고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다른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결국은 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풀이는 아니지만 풀어보면 여러분 육신 자체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육신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육신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신의 영역을 따라가지 마라. 육신을 따라가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하는 거냐면 단순히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뭐에 매여 있었냐면 세상에 또 우리의 본성에 정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거듭난 거냐?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신의 습관과 우리 육신의 모습 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과거에 죄된 인간의 본성과 습성과 육신의 정욕과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거 없더만 똑같더만 더하더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뭐가 더 지배적일 때 육신의 과거의 옛날 삶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붙잡고 가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육신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와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삶을 지배하시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육신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원래 뭐냐면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흙처럼 여러분 생명을 품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흙은요 그 안에 씨앗이 심기면 햇빛이 비치고 물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으면 적절한 조건이 되면 여러분 자라 일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삶에는요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명이 품어지고 생명이 전달되고 생명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여러분 원래 본성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함께 참고로 나누는 그 책에 목사님 소개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각설이 예수라고. 혹시 그 책 옛날에 아주 예전 책인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책 제목은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 왜 예수님을 각설이라고 불렀을까? 그분이 어렸을 때 7살 때 이제 그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살 때 어머니 홀로 키우시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7살 때부터 이리저리 전전긍긍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거지가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7살 때부터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한참을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다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서울에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역에서 붙들려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붙들리냐면 같이 모여 사는 집단들, 소매치기 집단들에게 붙들려가가지고 12살 때부터 뭐 하냐면 소매치기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키움을 받는 거예요. 소매치기로 훈련을 해가지고 열심히 몇 달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았으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뭐 간혹가다 있지만 예전에는 소매치기도 정말 많았잖아요. 사람들 막 복잡할 때 가가지고 소매치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있잖아요. 뭐 주목을 끄는 사람, 사람의 관심을 끄는 사람, 실제로 뭐 자르는 사람, 훔치는 사람, 또 전달받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뭐 저도 해본 건 아니고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 이제 자기 역할을 맡는데 실제로 그날 실습 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갑을 훔치는 일을 이제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12살짜리 소년이. 근데 12살짜리 소년이 이제 칼로 째고 이제 훔치면 되는데 훔치려고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7살 때까지 집을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교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그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애들은 뛰어다니고 놀면서도 들을 거 다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른들이 문제라고. 어른들은 눈 뜨고 잘 듣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듣는다고.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고. 애들은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면서도 장난치면서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애들 막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들 조용시키는 거잖아요. 애들 막 예배드리기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예배 가운데는요 뛰어다니면서도 애들은 들을 거 다 듣거든요. 그 목사님도 7살 때 그 어린 때 들었던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 순간에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물건 훔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뭐라 했냐면 아줌마 지금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아줌마 지갑을 훔치려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냐면 우두머리가 본 거예요. 그때 끌려가가지고 그날 밤에 집단 린치를 당하는 밤새 두들겨 맞고 또 막 그분의 표현에 보면 막 유리 이렇게 바닥에 병 떨어져 있는 거기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막 온몸에 그 유리가 다 박히고 그걸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창고에다 가둬놨는데 이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죽겠다 싶어서 도망쳐가지고 밤새도록 기어서 갔던 곳이 이제 그분 표현으로 청량리역 앞에까지 이제 기어가게 됐나 봐요. 아침에라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거들떠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저기에 막 버려지고 누가 지나가다 봤냐면 각설이 이제 동냥하고 다니는 이제 거지분이 그 이제 12살짜리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봤더니 아직은 호흡은 남아있는 그 아이를 거두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걸 다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 입으로 다 유리를 다 빼내고 그러다가 며칠 만에 이제 그 사람 의식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첫 눈을 떴을 때 봤던 첫 모습이 누구였냐면 각설이 그 거지 그분을 본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고 의식을 차리고 그 눈을 처음 딱 봤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의식을 완전히 잃었었는데 며칠 만에 깨어나서 첫 번째 봤던 모습이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주변의 도움으로 나중에 잘 회복하고 잘 자라서 나중에 신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때도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뭐가 예수님 하면 생각이 나요? 우리 보통 예수님 하면 성화에 그려진 멋진 그 모습 있잖아요. 막 잘생기시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그 각설이 모습에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분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각설이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생명은 각설이 그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 정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가? 생명의 모습들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흙으로서의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속성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그렇게 흙의 삶으로 생명을 품고 나아가는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속성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흙은 속성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흙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흙은 모든 것을 다 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흙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흙은 거절하지를 못해요. 뱉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쓰레기를 갖다 버렸는데 흙이 뱉어내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 여러분 우리 전주에서도 여러분 쓰레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요?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어디로 가요? 매립장으로 가요. 매립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서울 생활할 때 몇 번씩 갔던 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6년 6년 정도 됐네요. 제가 서울 처음 올라가 대학 갔을 때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때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빨리 운전면허를 따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하러 갔던 데가 어디냐면 상암동이었어요. 그때 서부면허 시험장이라고. 저는 이제 제일 동쪽 끝에 살았는데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상에 제가 처음 그때 이제 올라와 1년 정도 살다가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그때 제대로 봤었어요. 막 연탄 떼는 건 일도 아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뭐 달동네도 가보긴 해봤지만 정말로 무너질 만한 그런 동네. 옛날에 상암동 개발되기 전에 그걸 꾸불꾸불 찾으러 이런데 면허 시험장 있나 싶을 정도로 그 길을 한참을 달려가지고 면허 시험장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옆에가 뭐였냐면 난지도라고 상암동 쓰레기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많이 이제 그래도 뭐 좀 정돈이 되고 그랬었지만 그 전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뭐 그쪽 동네 막 합정도 그쪽까지 여름 되면 악취가 쓰레기 썩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거기 쓰레기를 다 매립을 했었으니까. 쓰레기 얼마나 많이 매립이 됐냐면 산이 됐어요, 산이. 근데요, 그걸 한 10년, 20년대 그때 이제 월드컵 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그 위에 정말로 멋진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물론 그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아직 이제 정화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들은 여전히 나오는데 그걸 또 뭐 활용해가지고 천연가스로도 활용한다고요. 그 여름에 가을에 가보면요, 거기에 억새와 갈대가 얼마나 멋지게 많이 피었는지 몰라요. 진짜 경치도 좋아요. 막 엄청난 큰 산 꼭대기에 큰 광장에 하늘공원이라 하늘공원 노을공원 가보면 진짜 멋진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는 쓰레기 산으로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그곳이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바뀌었던 이유는 뭐예요? 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흙이 여러분 모든 쓰레기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품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추한 것들은 다 감추고 더러운 것, 썩은 것들은 다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 과정들을 여러분 흙이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내뿜는 여러분 더러운 것들, 오물들, 여러분 배설물들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지구가 땅이 흙이 다 결국은 그걸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물도 먹고 여러분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흙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흙은 다 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자기가 더러워지면서 자기가 추해지게 하면서 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흙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하지 않고 품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자기가 더러워지면서까지 기꺼이 상대방을 대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의아하게 들었던 표현이 있어요. 교회는 쓰레기통이다. 교회는 걸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걸레는 뭐예요? 자기가 친히 더러워지면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걸레잖아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무릅쓰면서 대상을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만 오는데요, 죄인이 와서 죄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정결케 함을 힘입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똥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주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품어요. 용납해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모든 재산 반 홀라당 까먹고 여러분 그럼에도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그 아들을 품어요. 용납해요. 용서해요. 왜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으로 나를 종으로 보십시오 했는데 아들의 신분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흙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여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품어요. 그리고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더럽혀지면서까지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남을 살리는 것, 남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 동정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것 그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품는데 어떻게 품어요? 지속적으로 품어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고 기다려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알아요? 한 번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지속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의 예 중에서 보면 참 귀하게 표현해 준 예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중에서 보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정성스럽게 다 올리브유로 감람유로 닦고 치료하고 고치고 자기의 차에,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차에 태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혹시 쓰러져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자기 차에 태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정성스럽게 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숙소로 데려가요. 거기서 하룻밤 잘 지내요. 여러분 하룻밤 지냈으면 거기까지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2데나리온 2개. 여러분 2데나리온은 이틀치 여러분 일당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보면요. 그 돈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돌아올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은 여러분 지속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랑은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외진데에 나와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서 보면 대로변에 있는 교회 보면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보면 제가 볼 때도 저분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보면 막 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좀 별로 마음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도움을 드리길 원하면서도 참 어려워하는 제 개인적인 뭐랄까 이렇게 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는 드리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못 하겠어요, 솔직히.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도움을 받으러 오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어떤 분들이 많아요?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마냥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개인적인 갱생이나 또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분들이 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뭐 그분 한 끼 식사 도와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그거 도와주고 나면 그 부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안 돼요, 잘. 물론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품고 기다려주고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제가 그 새신자반 책에 보면 그 신사와 거지라는 소설을 또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한 신사가 길을 나갔는데 누구를 본 거예요? 동냥을 하는 거지를 본 거예요. 그날따라 굉장히 마음으로 그 거지를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갔어요. 그 거지도 신사를 봤어요. 그럼 그 거지가 뭘 기대하겠어요? 돈 얼마라도 도움을 주겠구나. 또 말끔한 신사니까 기대를 하겠죠. 근데 마침 딱 찾는데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여러분 이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살게 해놓고 가서 뭐가 없어요? 지갑이 없으면 그래도 좀 용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지 입장에서 보면 뭔가 기대를 했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갖고 놀리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지갑이 없어 너무너무 당황해하면서 혹시라도 주머니에 동전 얼마라도 아니면 뭐라도 좀 돈이 될 만한 거 막 다 뒤적거리고 찾아보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처해하면서 진심으로 그 거지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거지 손을 꼭 잡으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꼭 주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괜찮다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너무나 큰 걸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받은 것이고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닌가. 예전에 들었던 한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었을 때, 아주 젊을 때 목회 자리에 나갔는데 그날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는데 그날 교회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분이 와서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좀 걸릴 때가 좀 많거든요. 좀 뭐랄까 이분이 혹시라도 거짓말로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분들이 사실 좀 제법 많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그날 하필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게 이제 돈을 얼마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그 목사님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분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목사님실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래 목수 일을 하셨는데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쫓겨나서 이제 거처없이 생활하고 숙소는 이제 어디 천주교에 사는 거기서 숙소를 하지만 이제 밥 같은 경우에는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돼서 이제 도움을 구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격려해드리고 이제 그분 일어나시려고 하실 때 목사님이 돈을 좀 챙겨갖고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돈을 한 삭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을 오늘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돈보다 너무너무 귀한 것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 제가 구걸하 다니면서 처음으로 따뜻한 차를 대접받아봤어요. 저는 목사님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돈 안 주셔도 돼요. 어쩌면 그분이 그 돈을 받았으면 그 차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었겠지만 그분은 돈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거지가 돈을 사용하는 걸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돈보다 차가 더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큰 것 아니더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담긴 작은 손길 하나가 여러분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주변에서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흙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작은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흙의 속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흙의 속성은 간단하게만 두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는 정직이에요. 정직이라는 건 뭐예요? 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왕이 신하들에게
한 예쁜 꽃 화분 하나씩 다 줬대요. 그러면서 이 화분을 내가 다시 갖고 오라고 할 때까지 잘 키워라. 그럼 상을 주겠다. 여러 신하들에게 다 줬는데 신하들이 다 나중에 가져오라서 갖고 왔는데 한 신하만 꽃이 시들어 죽은 거예요. 다 예쁘게 잘 피어 있는데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신하가 왕이 준 선물을 꽃을 제대로 관리 못했습니다. 벌을 내리십시오. 우리에게 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에게 상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왕이 그 꽃 화분을 줄 때 뿌리를 다 잘라서 그 화분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잘 가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꽃을 준 거예요. 그 신하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물을 주고 다 가꿨는데 이 꽃이 시들었습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왕은 이 신하에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다른 신하들은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 화분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신하만 진실하게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 여러분, 흙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흙의 속성처럼 정직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흙의 속성은 정직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도구됨입니다. 흙은 자기 마음대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빚어가는 사람, 만드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그대로 빚어지는 존재가 바로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 다른 사도들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길 때 그는 뭐 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거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계시와 놀라운 비밀들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빚어가는 토기장이의 의도와 마음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빚어가는 것이 도구되는 것이 바로 흙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온전하게 잘 빚어져 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흙과 같은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흙의 속성처럼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이 의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시는 귀한 생명의 귀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을 담고 나타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83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